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아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성도와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사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8일은 저희 교회의 117주년 되는 창립 주일이자 저희가 다시 공예배를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다음 주 11월 8일에 저희가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빵과 이 주스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공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께서는 3부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부 또한 11월 8일 공예배가 시작하는 주일에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과 같이 교육부나 교육부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아 1세부터 2세 그리고 유치부 3세와 4세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치부 3세부터 4세는 12월 6일 주일부터 예배를 전과 같이 교회에서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 모임 및 속회 교제 교육이 11월 6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같은 날 목자 모임은 6시 30분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는 성석조 권사님께서 10월 17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권사님께서는 10월 24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이미숙 A 권사님의 따님 자스민 리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께서는 LA에 출타 중이십니다. 다음 주 11월 5일에 건강하게 무사히 하와이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공예배가 교회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주일 3부 예배 시간인 11시 15분에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부도 공예배를 11월 8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또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각 교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쓰기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할렐루야 나잇을 맞이하여 차세대 사역부에서 준비한 구디백을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석조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박경미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이해창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 저희들을 건강하고 반갑고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마다 귀한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움직였지만은 결과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뜻하신 바 저희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게 승리하게 하시며 이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참으로 이 세상이 부질이 없으며 오로지 바랄 것이 서로가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얼마나 감사한 생활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하와이를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들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저희들의 헌신이 함께하여 믿지 않는 모든 하와이 시민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에 당신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이미 젊었을부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온
그의 인생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나이가 더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만 두지 마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사 저희들이 주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선한 것을 심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협력하여 귀하고 복된 곳으로 또 선한 곳으로 기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또 생활 속에서 공고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귀한 손을 바라고 있는 그 성도님들 가정을 개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며 깨끗하고 맑고 건강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정인으로서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하와이가 더욱 더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감사해지며 축복의 그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들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인하여 그들이 먼저 감사하며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화답하며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도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기에 충분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영의 양식을 흡족히 받아 먹고 아버지의 사역에 전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온전함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전함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과 완전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깨끗함과 완전함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 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을 그리고 온전한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이죠.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온전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함에 관하여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3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그 법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라 라는 이러한 법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 나에게 혹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똑같이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상응하는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별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행동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도 나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저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천국의 메시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오심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또 천국 또한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또 그 천국을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표현도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로서의 모습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자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함께 내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다른 곳과 구별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하며
그리고 모든 것에 흠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온전한 곳이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가 아닌 현재 우리 삶에도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에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도 지금 현재 우리 삶에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 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머물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간혹 잘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그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책의 내용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하여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하며 완벽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번영이 충만한 번영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타락하고 혼탁하며 그리고 오염되어진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별된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구별된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더욱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그 영어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아시는 그 사역자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고민을 저한테 이렇게 털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에 그 교회 교육부의 이제 담당자로 계시는데 그 중에 여러 부서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한 사역자께서 담당하시는 이 사역자와 좀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오신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육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노력도 하고 배려도 해서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교육부를 섬겼고 지금도 교육부를 저희 차세사역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견을 한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차세대 사역부 교육부를 맡으면서 이러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갈등과 그런 문제점들이 저 또한 이렇게 겪었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면 얼마나 많은 기쁨과 열매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하게 됩니다. 저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이렇게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 드리고 또 SPRC와 이렇게 상의를 하여서 다른 사역자를 이렇게 청빙을 요청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guilty feeling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물론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결정과 요청을 하였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속이 좁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마음을 좀 더 열고 이렇게 하였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께도 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조언을 좀 듣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팀에 맞지 않으면 빨리 그 사역자를 새로 청빙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에 이 정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언을 하신 다른 사역자께서 그러한 경험이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문의하신 조언을 얻고자 하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자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조언을 잘못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치는 좋은 겁니다.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정치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하라라는 말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전화하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영어권이어서 혹시 저에게 표현을 좀 서툴게 하기 때문에 이 politically라는 표현을 쓰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후회할 때가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politically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biblically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지 마시고 세속적으로 그런 결단을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 분과 지금 마음이 좀 안 맞는다고 좀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분과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또 그분께 second opportunity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필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혹 저희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간혹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보고 이 사역을 할 때 결정을 할 그런 순간이나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리고 또 상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되며 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그리고 자비하심과 그리고 은혜로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공부할 때요, 목회학 중에 목회학 수업 중에 구약학이 있는데 레위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수업에 그날 배운 그 내용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레위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의 그 강의에 제가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마음속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뭉클함,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몇 년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들도 노예로 무시당하며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 또한 그들이 겪었던 똑같이 그곳에 거류한 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이 겪은 대로 그 노예들을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을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겪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 민족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학대당하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정복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은 너희들이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종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항복하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1절에요.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할례나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의로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가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요. 옷을 입을 때 주로 집에서도 옷을 입지만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옷을 입는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게 되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제자,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이들에게도 보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인사성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데, 아이인데 그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얼굴도 밝고 그러냐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아이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의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지 칭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그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며 우리는 하나님을 represent, 하나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생각만 하여도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두고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찬양의 그 그리거의 어원을 보면 에울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울로게오, 이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의 그리거의 원어를 보면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하다, 축복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축복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받으며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고쳐야 할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남에게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전함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나 또한 그 축복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된 삶,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신앙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바라며 그리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 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보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온전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삶에 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아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모든 것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내 이웃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리며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하여 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며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